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함께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요,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질병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문둥병이고 두 번째는 혈루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인병이죠. 유출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문둥병, 이 두 가지 질병은 첫 번째는 육체적인 불치병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질병을 썩어서 부패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 타락한 죄인의 본성으로 취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격리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고 많은 질병들 가운데 왜 문둥병과 유출병, 혈류병 이 두 가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엮으셨냐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하시고 문둥병과 유출병은 이렇다 라고 규정만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병은 영적으로 부패한 죄인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이 문둥병과 유출병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다 풀어 헤쳐야 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하자가 있다. 사람들이 알아봐야 돼.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다 찢어지는 옷을 입어야 돼요. 저 사람이 문둥병자구나, 유출병자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막 걷는데 딴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질병 걸린 사람은 조그만 종을 갖고 다녀야 돼. 그 딸랑딸랑 치면서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하고 상대방에게 경고를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게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질병이 낫기 전에는요, 일반 사회 속으로 들어오면 안 돼. 그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유출병 그리고 문둥병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예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데 특이한 방법을 사용해서 고치시고요.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해서 치유함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동일한 육체의 질병이 됐든지 영적인 부패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 문둥병자에게 임했던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문둥병은요,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신경에 침투해요. 피부병인데 신경을 마비시켜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피부병이기 때문에 피부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나갑니다.
귀 떨어져 나갑니다. 코도 떨어져 나갑니다. 입술도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본인은 통증을 몰라. 이게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둥병에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엮었다 그랬어요. 이런 문둥병 증상이 나 개인에게 올 수 있다. 나 개인에게.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되는 육체의 질병으로. 내 인생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이 마비가 돼. 내 주변이. 사회가, 국가가 문둥병 걸릴 수 있습니다. 문둥병 걸릴 수 있어요.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미혹과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러면 진리, 진실이 마비가 돼버려요. 국가적인 문둥병에 걸리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막 썩어 문드러져. 근데 감각을 못 느껴. 저게 죄구나. 감각이 사라져, 감각이. 그걸 부채질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지도층 인사들이야. 일반 백성들이 생각해도 뜨악! 할 만한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어때서 텔레비 나와서 뻔뻔하게 그렇게 말해. 그러면 진리가 마비돼 버려요. 진리가 마비돼 버려요. 부정부패가 썩어 문드러져.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둥병 증상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에, 내 가정에, 그리고 국가 전체에 이게 증상이 내려앉을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영혼이 마비돼 버려. 영혼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죽어갑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무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어. 죄로 썩어 문드러져. 그런데 감각이 없어. 이런 상태에 빠진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탄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보십시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8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것은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시편 다윗이 재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썩어 문드러져. 근데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 감각이 마비돼 버렸거든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 아니 떼돈 벌어가지고 기부하는 사람 많은데요. 제가 사형수의 선행이라고 그랬죠. 그 신분 자체가 죄인으로 사형선고 받은 거야. 그 사형선고 받은 자가 제물로 기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사형수의 선행이에요. 그 사형죄가 면제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개인의 인생이 됐든지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 됐든지 영적인 죄와 부패 속에 썩어 문드러져 갔든지 그리고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이 상황으로 굴러가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나에게도 벌어졌고 내 주변에도 마비가 사로잡았고 국가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그러면 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통증도 못 느껴. 계속 썩어져. 그리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첫 번째 이 문둥병자가 어떤 일을 하나요? 예수를 보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와 절하여 가로되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이. 주변의 환경이 마비됐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영혼은 무감각 가져갑니다. 죄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해야 될 일은 예수께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속기 쉬워요. 불신자들보다 우리는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거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보는 줄 알아.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 내가 나를 사기치기에 딱 좋아. 내가 나를 사기치는데 내 영혼이 내가 나를 사기치고 있다는 걸 몰라. 감각이 마비됐거든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심지어는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 그러니까 나는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상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내 자신에게 질문 던져본 적이 없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라고 하는 걸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 던져본 적이 없어.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진짜 내 영적으로 내 영혼 속에서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냐라는 질문을 평생 내가 나한테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불신자들은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아. 실상은 아닌데. 몸뚱아리만 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점검을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 점검을. 그러면 우리가 왜 진정으로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냐? 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없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무지해. 형식적인 종교적인 관습에 젖어 있어요. 일요일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지. 이건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이런 상태에 내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왜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 시편 한 구절 더 찾아보십시다. 123편입니다. 897페이지예요.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찬송가랍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2절 끝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 좀 주세요. 이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둥병자가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단계야. 그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두 번째는 어떤 걸 하나요? 간구를 하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둥병자가 간구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슬픔이 있어. 그 슬픔이 뭐냐면 12절을 보시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당신이 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어요. 당신은 전능하셔서 당신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 뭐든지 됩니다.
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근데 뭘 못 믿어요? 나같이 더러운 놈을, 나 같은 놈한테 그 은혜를 주실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능력은 있긴 있는데, 아니, 나 같은 놈한테 그 은혜를 줄지는 내가 확신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슬프지. 전양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야, 내가 지금 만신창이가 됐다. 피떡이 됐다. 그리고 내 질병 자체가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전양반은 능력이 있어서 전양반이 도와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 같은 놈한테 해줄 거라는 확신이 나한테 없어. 이거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그 성향을 통계 조사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성도들한테 당신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걸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거의 100%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한국 성도들이. 예스라고 대답한 성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 찾아와서 당신 문제 해결해 줄 걸 믿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 던진 거예요. 각자 이 질문을 받았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뒷골이 땡기는 거야. 첫 번째 질문에는 예스! 하나님은 전능하셔. 못할 일 없어. 예스야. 근데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네 찾아와가지고 네 문제 해결해 줄 걸 믿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뒷골이 땡겨. 자신이 없어, 자신이. 그래서 30%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70%가 뚝 떨어져 나갔어. 지금 이게 문둥병이야. 문둥병가 이 마음이야. 당신은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같이 더러운 놈한테 그 은혜를 주실지는 내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워낙 피떡이 돼버려가지고, 내 인생이 워낙 만신창이가 됐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뭔지 됐는지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그렇게 지금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죄와 불순종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됐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각성하기 시작하냐면 양심이 살아나요. 기독교인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심지어는 그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즐겼다니까. 그런데 양심이 살아나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 찔리기 시작해. 찔리기 시작해. 그것이 더 예민하면 예민해질수록 이 함정에 더 쉽게 빠질 수 있어. 야, 내가 이렇게 고질적인 죄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은혜 구할 낯짝이 없다 내가. 이 상태에 빠져. 이 상태에. 지금 그 마음이 이 문둥병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가자네.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그 마음을 품고 나간다니까. 한 7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길고양이를 제일 많이 돌볼 때인데 7마리 돌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며칠 안 보여. 그러더니 제가 주차장에 차 주차하고 내리니까 야옹 하면서 쭈루루 나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걷는 게 정상이 아니야. 발밑에까지 와서 딱 보니까 뒷다리 하나가 없어. 차가 갈리고 지나갔나 봐. 가죽만 덜렁덜렁덜렁해. 제가 딱 보니까 못 살 것 같더라고. 사는 동안 그냥 밥이나 먹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리에다가 몸을 비비고 막 반가워가지고 애교를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잔정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냉혈한이라고 할 때도 많아요. 저는 잔정이 없어. 그래서 딱 그냥 죽을 때까지 밥이나 먹이자 하고 딱 정리했어요.
근데 이게 다리에다가 몸을 비비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살려야 되겠다고 싣고 갔잖아요, 병원에. 그 의사한테 딱 보였더니 벌써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고 구더기가 파고 들어갔대. 못 살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락사 시켜줬습니다. 없는 돈 땡땡 끓여다가 아내한테 돈 꿔가지고 그거 안락시켰다니까. 저같이 잔정 없는 인간도 딱 죽게 놔둘라겠어. 그러니까 달라드니까 죽게 못하겠더라고.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죽으나 사나 매달려야 된다니까. 매달리면 살 길이 열려. 살 길이 열린다고. 다른 때는 양심이 무감각하다가 꼭 하나님께 나갈 때만 양심이 살아나. 그래가지고 지 스스로 그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은혜 구하냐고. 아니 그래야 살아. 하나님께 매달려야 산다니까. 매달리면 살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지금 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앞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했냐면 13절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문둥병자, 유출병자에게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된 사람이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덥석 끌어안았다니까. 문둥병자를 손을 댔어. 손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병에서 깨끗해져라 라고 축복을 선포를 하죠. 우리 한글 성경은 내가 원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 단어는 결심하다예요. 결심하다. 내가 너를 고치기로 결심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로 결심하셨다니까. 그래서 매달려야 돼.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요. 미국의 퇴폐 문화가 미국 청년들을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어요. 거의 10년간. 그것이 히피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장발로 길게 기르고 다닙니다.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통기타 메고 노래하고 다닙니다. 자유와 평화를 추구한답니다. 그리고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극렬하게 이 히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까지 번졌어. 근데 이 히피들이요, 자유와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마약에 쩌들기 시작해.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극심한 성적인 타락에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미국이 막 그 히피들 그 문화 때문에 막 몸살을 앓아요. 그러다가 1970년대 말쯤에 이 히피들 세계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이 붙어요. 수많은 히피들이 예수 믿고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어간에 한 자매가 이 히피 문화에 빠져들어가요. 마약에 중독됐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의 마음과 육체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 자매한테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노래예요. 우리가 예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려줄 게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매달려야 돼. 그러면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다른 데다가 정신 팔리게 만들어. 예수를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 예수께 나가게 하지를 못해. 지금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 생활하는 것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생활의 모습을 잘 살펴보셔요. 여러분 발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다닙니까? 우리의 발이 나를 어디로 끌고 다니냐고.
예수께 나가게 해서 예수께 매달리는 일에 내 발이 작동하던가요? 일주일 동안 내 손이 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움켜쥐는 일에 내 손이 작동하게 합니까? 내가 알잖아. 막 이게 했을 거 아니야. 이거. 그게 뭐야? 스마트폰 끄리고 막 계속 했을 거 아니야. 제 후배 목사님이 수도권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성도들이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도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하세요. 목돈이 생길 때마다 지금 은행에다 놓으면 돈 안 불어납니다. 좋은 회사 주식 사셔서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주식은 반도체 회사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목돈이 있어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놨다네요. 자기가 그거 거기다 돈 넣어놓고 뜨하겠다잖아. 맨날 스마트폰 뒤져가지고 주가 확인하더래. 딸랑 2천만 원 넣어놓고 맨날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돈 뺐대.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 봐지더라는 거야.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거 본인들 안 할 거 아니야. 안 할 거 아니야. 주를 바라볼 새가 없다니까 스마트폰 보느라고. 혹시 제 설교가 지루할 때 예배 시간에도 보는 분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와이파이 방해 장치를 달아야 될 텐데.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현실이라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방인 여자 외동딸이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주 지랄 같은 귀신이 들어왔나 봐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다 소리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매달렸어요.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살벌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개들도 그 집에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한테 은혜 찌꺼기라도 주세요. 은혜 알맹이는요, 유대인한테 주세요. 근데 은혜 찌꺼기라도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해버렸잖아요. 네 믿음이 네 딸을 살렸다고. 죽으나 사나 매달려야 된다니까. 마귀의 세상은 우리가 그걸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 그럼 지금 각자 자기 모습을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냐. 본인이 자기 생활을 점검을 해보세요. 아마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영적인 것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무지하게 되지. 그러니까 더 무관심하게 되고 더 깊이 썩어 문드러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알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게으름에 잡혀서 하기가 싫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알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 알아. 근데 귀찮아. 재밌는 거 하고 싶어. 영적인 게으름이야. 영적인 게으름. 이 두 개가 가장 큰 함정이야, 기독교인들한테. 본인은 여기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본인이 점검하세요. 본인이.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이 문둥병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나와 우리 모두, 그리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거미줄에 걸려서 멸망으로 끌려가고 진리가 마비되어 버린 이 나라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갖고 온 본심이 뭐냐? 내가 치료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야.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가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고쳐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하나님이 주겠대. 결심을 했대. 작정을 했대. 그럼 나가는 건 내가 해야지. 나가는 건. 혹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주인공 남자가 공수부대 중대장이에요. 여자는 의사입니다.
이 여자 의사가 외국에 자원봉사 떠났지요. 거기서 테러리스트에게 납치가 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자기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휴가를 신청하고 개인 자격으로 여자친구를 구하러 갑니다. 근데 부하들이 그걸 알고요,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자를 구해냅니다. 근데 이게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외국 국가가 모르는 상태에서 군사작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가 터진 거야. 청와대에서 안보 수석으로 있는 비열한 정치인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떻게 몰아가냐면, 이건 개인의 이탈로 하고 책임을 그 중대장에게 전가시키고 우리 그 군법으로 처벌을 합시다. 그리고 해당 국가에는 이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 하고 양해를 구합시다 해서 2명을 희생양으로 찍어요. 하나는 중대장, 하나는 특전사 사령관. 2명에게 책임 덮어 씌우고 국가는 쭉 빠져나갑시다.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그 회의장에 대통령이 들어와요. 대통령이 특전사 사령관에게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국민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덮어 쓰이려고 했던 모든 의견이 싹 사라져버린 거야. 대통령 인사를 해버렸으니까. 내 국민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돼야 이 땅의 국민들은 하늘이 나한테 준 내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세월에나 그런 정치인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포기하세요. 이제 그런 정치인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소망 두지 말라고. 그런 정치인 없어요.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지금 정치인들은요, 우리나라 국민들 다 팔아먹을 인간들이에요. 정치인들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야, 너는 내 거요, 이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내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 단어는 보물이에요.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 야야, 너는 내 보물이요,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보물이요, 이러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죽으나서 하나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은 열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